8월 5일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 결혼을 꼭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물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분명히 묵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인간, 그렇죠? 한자를 보더라도 서로 맞대어서 혼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대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은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독신의 은사, 또 독신의 사명이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좋죠. 물론 이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겪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도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혼자 살 때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룸으로써 누리는 유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면 우리 묵상 에세이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 돕는 배필이란 이 단어 히브리 언어는 이제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 필수적인 도움, 이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베푸는 분, 그분이 이제 에제르죠. 그 에제르란 단어로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반드시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스스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 누구의 지원도 필요 없이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돕는 배필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돕는 배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우신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살 수도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이 본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돕는 배필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공동체의 삶이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전에 한 프로를 보는데, 이제 사제들이죠. 가톨릭 신부님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촬영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신부님이 되셔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게 힘든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른 신부들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제일 힘들다. 뭐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이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진 인간들과 함께 살아갈 때 가장 큰 도전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깎이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도움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공중의 모든 새와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돕는 배필,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곳을 살로 대신 채우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 공동체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두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원리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몸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신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세요. 우리. 이게 하나님의 자아상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우리로만 존재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는 항상 우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고 우리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형상이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러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는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우리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관계. 어떤 관계인가? 사랑의 관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시고 관계이시고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어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한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로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는 공중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듯이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듯이 사람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공기가 망가지면 새가 다 픽픽 쓰러집니다. 픽픽 떨어집니다. 물이 폐수로 오염이 돼버리면요,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둥둥 뜹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한 일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유익을 해치는 것이냐, 뭔가 아주 좋은 것을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리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냥 그게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사전 작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해서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낳은 아들 간의 관계도 깨지고, 이 가정 안에서 관계가 깨지는데 가정과 가정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사단 마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그 관계들이 다 뿔뿔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 깨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다 깨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의 가장 극명한 차이예요. 그 태초에 마귀가 한 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간 이제 마귀에 대한 이야기들, 사탄의 역사, 영적 공격과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결국 클라이막스는 이 마귀를 이해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과 악령이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사랑의 관계를 세우느냐, 사랑의 관계를 깨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게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실까? 도대체 내 삶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고 싶다면 이거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근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이 태초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교회였죠. 교회. 이 가정과 교회. 이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회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고, 그래서 그와 같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은 연단과 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보통 연단입니까?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보통 연단이에요?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본성이 깎이고 또 연단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도 깨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가 깨졌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이 가정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힘과 뜻을 다하여 힘써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세워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우리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사랑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굳이 사람을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과 함께 우리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온전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각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흘러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서로의 사랑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사랑의 관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 무너진, 깨어진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